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화면 너머로 여러분과 마주하니 마치 서재를 찾아온 손님을 맞는 기분이 드는군요. 저는 이제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종착역에 다다라 짐을 꾸리고 있는 노병이어령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지성인이라 부르기도 하고 석학이라 칭송하기도 했습니다만 죽음의 문턱 앞에 서보니 그 화려한 수식어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대신 제가 평생을 바쳐 탐구했던 언어와 삶 그리고 죽음에 대한 통찰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도 모르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편지를 전하려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복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덕이란 무엇일까요? 통장에 쌓인 숫자입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자식의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본 진짜 복은 영혼의 잔고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지탱하는 근원적인 에너지죠. 그런데 슬프게도 현대인들은 이 귀한 복을 매일같이 조금씩 아주 은밀하게 쏟아버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침묵하지 못하는 소란스러움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잠에서 깨어 눈을 감을 때까지 단 10분이라도 온전한 고요 속에 머물러 본 적이 있습니까? 손에는 늘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고 귀에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며 머릿속은 끊임없는 정보의 파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고요를 두려워할까요? 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타인의 삶을 훔쳐보거나 의미 없는 대화 속에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영혼의 가난이라 부릅니다. 말 예는 곧 기회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에너지가 실려 있습니다. 말 예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많이 말을 쏟아냅니다. 남을 험담하는 말, 시기하는 말, 혹은 아무런 영혼도 담기지 않은 빈 껍데기 같은 말들 말입니다. 옛 선조들은 구하지문, 거워지문이라 했습니다. 입은 재앙이 들어오는 문이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입은 내 안에 쌓인 복이 새어나가는 구멍이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논쟁에서 이기려 애쓰고 보지도 않은 사실을 옮기며 남의 불행을 안쨍거리 삼는 순간 여러분이 공들여 쌓아온 복의 항아리에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50대를 넘어서는 나이라면 이제는 채우는 법보다 비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을 줄이고 귀를 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지키는 가장 품격 있는 방법입니다. 시끄러운 잔칫집보다 고요한 사찰의 마당에서 더 큰 평온을 느끼듯 사람의 매력과 복은 그 사람의 침묵 속에서 깊어집니다. 여러분, 고요는 단순한 공백이 아닙니다. 고요는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며 신체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지 않은 채 타인의 소음에 휩쓸려가는 인생은 결국 길을 잃게 마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유 없이 공허하고 하는 일마다 꼬이며 마음이 늘 불안하다면 혹시 내가 너무 소란스럽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보십시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밖으로만 향하는 그 에너지가 여러분의 복을 갉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여백이 없는 책은 읽기 힘들고 감동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침묵이라는 고귀한 여백을 허락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새어나가는 복덕을 막고 진정한 지혜를 담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복을 갉아먹는 은밀한 습관은 타인의 창문으로 내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 바로 비교와 시기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잔인합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남들이 무엇을 먹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디로 여행을 가는지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지요. SNS라는 화려한 유리창 너머로 타인의 인생은 언제나 봄날처럼 찬란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편집된 순간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평생 글을 쓰며 살았습니다. 글을 쓸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남의 문장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잃어버린 글은 아무리 미사여구가 화려해도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남의 색을 탐내며 내 색깔을 지워버리려 합니까? 시기심은 마치 영혼에 피는 곰팡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 방치하면 순식간에 마음 전체를 뒤덮어버리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부끄러운 본성을 찌르는 말입니다. 남의 성공을 보며 내 가슴이 죄어드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 순간 여러분의 복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불은 자족주주하는 마음의 토양 위에서만 자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때 복의 씨앗이 싹을 틔우는데 남의 떡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 손에 든 떡은 금세 보잘것 없어 보이고 결국 상해버리고 맙니다. 제가 암투병을 하며 죽음과 가까이 지낼 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의 정원이 아무리 푸르러 보여도 결국 내가 머물 곳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좁은 마당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타인의 화려한 정원을 부러워하느라 내 마당에 잡초를 뽑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결국 황무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특히 중년의 나이에 들어서서도 누구는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더라, 누구 자식은 대기업에 취직했다더라 하는 소리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아직 삶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남의 인생을 관전하느라 내 인생의 주인공 자리를 비워두지 마십시오. 질투는 무능력의 고백이자 내 운명에 대한 모독입니다. 복덕을 지키고 싶다면 오늘부터 비교의 창을 닫으십시오. 대신 내면의 거울을 닦으십시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너그러워졌는지, 오늘 내가 만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자기 삶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운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남의 불행을 은근히 바라고 남의 성공에 박수치지 못하는 인색한 마음에는 절대로 큰 복이 깃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때 그 기쁨의 에너지는 부메랑이 되어 결국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섭리이자 제가 평생 지켜본 복의 흐름입니다. 부디 남의 인생을 사느라 여러분의 귀한 복을 낭비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복을 밑바닥까지 긁어가는 무서운 습관은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과 입에 붙은 불평입니다. 여러분,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 보십시오. 이 공기가 공짜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 나를 위해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가족의 손길, 길가에 핀 이름 없는 들꽃,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다는 권리로 착각하며 삽니다. 하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내 문턱을 두드렸을 때 제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이고 모든 것이 빌려온 선물이었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의 입에서는 감사의 인사 대신 불평과 불만이 먼저 터져 나옵니다. 날씨가 왜 이리 덥나? 정치가 왜 이 모양인가?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다며 습관적으로 독을 내뱉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자신의 복그릇을 스스로 깨뜨리는 망치질과 같습니다. 불평은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내가 불평을 뱉는 순간 내 주변의 맑은 기운은 순식간에 탁해집니다. 복이라는 것은 맑고 깨끗한 곳을 찾아 흐르는 물과 같은데 늘 불평의 악취가 진동하는 사람 곁에
어찌 운머니 머물겠습니까? 옛 어른들이 말이 씨가 된다고 하신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내가 내뱉은 부정적인 언어는 내 뇌에 박히고 내 영혼에 새겨져 결국 내 운명의 지도가 됩니다. 저는 인생의 황혼에 서서야 비로소 범사에 감사하라는 종교적 가르침이 얼마나 지독한 생존 전략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도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안테나를 긍정의 주파수에 맞추는 작업입니다. 내가 감사할 때 내 몸의 세포가 살아나고 내 주변의 에너지가 선순환을 시작합니다. 특히 50세, 60세를 넘긴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으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사회적 지위도 예전 같지 않으니 서운하고 불만스러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직 내 발로 걸을 수 있어 감사하다. 오늘 점심 한 끼를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마음이 여러분의 노년을 빛나게 하는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마음의 부자가 되십시오. 마음의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은 금잔디 위에 앉아 있어도 지옥을 살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거친 보리밥을 먹어도 천국을 삽니다. 복도 붓떡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 곁에 와 있는 수만 가지의 은총을 당연함이라는 감옥에서 풀어주십시오.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의 낡은 일상은 기적의 현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부디 입술에 불평의 가시 대신 감사의 향기를 머금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메말라가는 여러분의 복을 다시 샘솟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눈과 마음에도 감사의 빛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의 운명을 무겁게 짓누르고 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습관은 지나간 상처를 붙들고 놓지 않는 집착, 즉 원망과 회한입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요, 발에 차이는 돌멩이가 있지요. 그 작은 돌멩이 하나를 손에 쥐고 있으면 처음엔 가볍지만 그것을 하루 종일, 아니 몇 년 동안 꽉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바닥엔 굳은 살이 박이고 팔은 마비될 듯 저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사는 과거의 원한과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바로 그 돌멩이와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공들인 탑이 무너지고 누군가로부터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지성인이라 불리며 화려한 삶을 산 것 같아 보여도 저의 내면에는 남모를 눈물과 억울함의 응어리들이 가득했었지요. 하지만 제가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깨달은 준엄한 진실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나를 가두는 감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를 위해 용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용서는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동안 우리 영혼의 에너지는 그 미움을 유지하는 데에만 쓰입니다.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죠. 복덕 부들은 텅 빈 방처럼 깨끗하고 여유로운 것을 좋아하는데 그것이 시커먼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 행운이 왔다가도 뒷걸음질 쳐 달아나는 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도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그랬을까라며 수십 년 전의 일을 어제 일처럼 끄집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그 사람은 아마 당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을 그 죽은 과거의 유령에게 내어주고 있습니까? 복을 지키고 싶다면 내려놓음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나를 모욕한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의 방에서 그들을 퇴거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었겠지.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중얼거리며 그 인연의 끈을 가위로 싹둑 잘라내십시오. 그 빈자리에 비로소 평화가 깃들고 그 평화가 바로 복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50세를 넘긴 인생의 가을에는 잎을 떨어뜨리는 나무처럼 우리도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쥐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높이 날 수 없고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그들보다 훨씬 더 평온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오직 망각과 방아착 풍샤자, 즉 내려놓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속에 장부를 꺼내 보십시오.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원망의 이름이 있다면 과감하게 줄을 그어버리십시오. 내 복을 지키기 위해 나는 당신을 용서하노라 라고 나직이 읊조려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을 짓누르던 돌멩이가 사라지고 하늘이 예비한 새로운 복이 당신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우주의 이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복을 소리 없이 말려버리는 5번째 습관은 목적지 없는 질주와 현재의 상실입니다. 즉 삶의 속도에 치여 살아있음의 경이로움을 잊고 사는 망각의 습관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무엇을 위해 그토록 바쁘게 달려왔습니까? 더 높은 곳, 더 넓은 집, 더 많은 재산을 얻으면 그곳에 행복이라는 종착역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막상 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뒤를 돌아보니 진정한 복은 도착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정의 길목마다 피어있던 작은 들꽃들에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늘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며 삽니다. 은퇴하면 즐겨야지, 아이들이 대학 가면 그때 쉬어야지 하며 현재를 담보로 미래를 삽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나중이란 시간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 창밖의 바람소리, 곁에 있는 사람의 체온을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은 우주가 준 가장 큰 복인 오늘을 통째로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암 선고를 받고 가장 후회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많은 글을 쓰지 못한 것도, 더 큰 명예를 얻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봄날의 찬란한 햇살 아래서 아무 걱정 없이 멍하니 앉아 있어 본 적이 언제였던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온 마음으로 웃어본 적이 언제였던가 하는 사소한 상실들이었습니다. 복푸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늘시 주는 복을 잎컬과 밭텐이 함께 누리는 형상입니다. 즉 내가 가진 삶의 터전에서 오늘 하루 내 입으로 들어오는 양식에 만족하며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복의 완성입니다. 너무 빨리 달리는 사람은 주변의 풍경을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바쁜 영혼에는 복이 깃들 틈이 없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의 삶은 수축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밖으로 뻗어나가던 에너지를 안으로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인맥을 정리하고 집안의 잡동사니를 비워내듯 마음의 소음도 줄여 나가야 합니다. 단순하게, 더 단순하게 이것이 노년의 복을 지키는 황금률입니다.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우주는 각자의 속도에 맞춰 계절을 바꿉니다. 개나리가 진다고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곧 장미가 피고 북화가 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춘의 뜨거움은 지났을지 모르나 이제는 익어가는 과일처럼 깊고 그윽한 향기를 내뿜을 때입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갈무리하려 합니다. 제가 전한 5가지 습관, 소란함, 비교, 불평, 집착, 그리고 과도한 속도를 경계하십시오. 이것들만 멀리해도 여러분의 복그릇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문을 넘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소풍 같은 삶을 부디 정중하게 대접하십시오.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이웃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매 순간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고요한 평화와 마르지 않는 복덕이 함께하기를 저 먼 곳으로 떠날 채비를 하는 이 노병이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